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그네와 행인은 다른 말로 외국인과 순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나그네란 객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자이고, 외국인은 이에 더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기에 차별 대우를 받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란 신앙을 위해 박해받는 고국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던 크리스천들을 일컫던 용어입니다. 이슬람이나 티베트 종교인 라마교에서는 그들의 성지를 참배하는 여행객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이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본향은 이곳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이 지리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이 이 지구에 있던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곧 순례자라는 말은 성도들의 국적이 이 죄악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잠시 살다가 죽는 인생에 속한 자들은 국적이 이 세상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잠시 체류할 뿐 하늘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지리적 개념이 아닌 소속의 개념이고, 삶의 뿌리와 또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부조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래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에 기근을 피해 갔지만 잠시 체류할 뿐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의 기록은 요셉이 부귀 영화를 누린 이집트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고를 이집트에 장사 지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끝납니다. 그 당시 파라오들이나 고관들이 만들던 피라밋에 절대 보관하지 말라고 말했고, 돌로 만든 습관에 임시로 보관하였습니다. 이 습관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날을 그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영원한 본향, 죄 없는 세상임을 잊을 때마다 반드시 찾은 현상은 세속화와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역사가
부처들 시대보다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더 비참한 기록으로 얼룩진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꿈꾸고 바라던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죄가 지배하는 것은 절대 안식과 평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아니며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하늘로 옮겨진 성도로서 이 땅의 재물과 또 부동산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말며 선망하지 말라는 엄숙한 이름이 바로 외국인과 순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건에 그들은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의식과 가정기도 가운데 포함시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가 저들에게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으며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머물던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선지자들 통하여 반복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과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황폐제해진 이후에도 미가서 5장 7절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주께서는 이사야 5장 6절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고착시키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이방 사람의 풍습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로 신기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던 것입니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는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하늘 시민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히브리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세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종교 계획자들의 용감한 정언은 대부분 목숨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들은 이 땅에 잠시 지날 것이기에 몇 년 더 머무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속히 성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고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으며 다니엘의 예언은 그분의 강림의 시기를 제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은 에스겔 12장 22절의 말씀처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는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창세기 1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으며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대해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나뭇잎이 푸르러지며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미리 보이는 징조들을 보고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또 주의 인자 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자 여러 가지 징조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외의 사도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많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계의 징조를 보면 지진과 쓰나미가 뚜렷한 예언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빈번한 지진이 전 지구를 흔들고 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표현된 해일, 즉 쓰나미는 대형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런 지진과 해일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 횟수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단순한 과학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외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은 인간이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연계의 징조는 대부분 성취되었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에 대한 예언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이라고 했습니다. 생소한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재앙들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이 땅으로 향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과 하늘 지성소에 사시는 주님의 성소정결 사업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10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아주 매혹적인 유혹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래봤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이요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온갖 오류와 헛된 이론이 편만한 세상에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하늘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구의 종말이자 새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지자라면 당연히 신자라면 소망의 결정판이자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원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헛된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다 재림의 날 영생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기롱하는 자들이 재림의 약속을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의 오심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점점 작아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예수 재림은 글자 그대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실제적인데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자신들의 주장에 맞게 의도적으로 꿈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재림은 가시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비밀리에나 혹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는 말로 전 인류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림은 큰 소리로 누구나 듣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때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다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빛나는 구름 속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말구 위에 초락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으로 심판자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 장면을 모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구의 대격변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기우매 지진과 자연계의 격변을 동반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재림에 대해 어떤 의심도 갖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움과 확실함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많은 재림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구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큰 확신과 뜨거운 소망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우리는 두 무리 중 하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큰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는 의로운 성도들의 하루가 있는 반면에 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처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려. 이런 절망의 외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러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큰 날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확실히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그 아름다운 그룹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새기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늘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재림의 날 우리가 다 같이 소망 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가오는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 설날이 되는데 또 우리 선교지에서 봉사하시는 양희원, 이호신, 차성원 목사님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어린이 동계 신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화산 폭발이 일어난 통가 지역과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본 지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화면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한 쓰러지기도 잘합니다. 하지만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품으로 맞이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러한 소망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주의 은혜로 일으키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가는 모든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